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상교회 성도들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그 중요한 생활의 열매, 또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 의, 평강, 희락, 믿음으로 얻는 의, 평강, 희락이라고 말씀을 상고를 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믿음의 열매죠. 오늘 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7절 말씀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죠. 이로써 그랬습니다. 우리 17절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의, 평강, 희락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 열매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두 가지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 열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그 열매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 평가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 바르게 평가받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또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거짓된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을 섬김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십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로써 의, 믿음으로 의, 평강, 희락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면 그 말이죠. 여기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또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섬긴다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종이 된다는 겁니다. 종이 된다. 예속된다.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속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섬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섬김이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섬긴다는 겁니다. 종으로서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긴다는 그 의미가 뭐 예배를 드리고 뭐 봉사하고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종이 되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당연히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 섬기면은 죽도록 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개념을 마음에 꼭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섬기는 잘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순종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버려두고 이 땅에 인간으로서,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인간으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섬긴다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섬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막연할 수 있다는 거죠. 막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주일 때, 목마를 때 나를 찾아보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축복받은 백성이 예수님, 나는 언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옷을 입혀드린 적도 없고 식사를 대접한 적도 없고 그런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 대답입니다. 어린 소자, 아주 하잘것없는 그런 어린 아이 하나에게 하는 그 일이 곧 누구에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형제를 섬기는 것이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지 못한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열매가 되어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연관시켜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을 때 각처에 흩어져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죠.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지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같은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로마서 15장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초대교회에 있던 그런 소아시아 교회에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들이 연보를 했다는 것,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전달을 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소자에게 하기 위해서 직접도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을 근거로 한 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근거로 한 행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곧 이웃에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웃에게 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뒷부분에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이웃에게 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더 말씀 참고하겠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칭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이 믿음으로 섬기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이 될 때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열매가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가 칭찬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 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다. 정말 성도다. 칭찬받는 그 일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금 몇 가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누구를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 앞에서 이제 금방 상고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행동들, 그런 목적들을 추구하고 행하는 행동들,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외면하시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보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형식을 따라서 의식대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너희들 그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또 하나님 나 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맞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게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해놓고 성전문을 나가서 아니면 기도하고 금방 대문을 나서면서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사라져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목적, 그걸로 흘러가 버리면 우리가 한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믿음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했으면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게 진실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누구에게 선을 행합니까? 하나님께 선을 행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 나눠주라는 겁니다. 형제입니다. 성도들, 같은 성도들. 또 거기에 넘어가면 이웃이라고 의미를 확장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이웃 모두에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라고 했습니다. 제사. 이웃에게 하는 그것을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곧 앞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 섬김의 의미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인 것이 아닌 그것을 포함을 해서 그 결과가 이웃에게 행하는 선한 행실과 또 나눠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곧 눈에 보이는 이웃들에게 하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으면 실천이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포괄적으로 이제 순종을 이야기를 하시죠.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지키고 순종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 때문에 내가 즐겁다. 기쁘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 기도, 선을 행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믿음과 소망으로 순종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내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런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울 임금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믿음으로 의, 평강, 희락, 이걸 실천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내 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하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철저하게 드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내 마음의 정과 욕심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내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거죠.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는 열매가 되고 또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정직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다소이다. 정직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직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했지만 그것이 외식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거짓이 되고 그런 거짓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원해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아끼거나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내 스스로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순종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로 중에 하나가 자원하는 신앙생활이 되자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믿음과 소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표를 자원하는 신앙의 목표를 두고 억지로라도 하면서 훈련을 받고 믿음이 연단되고 그래서 자원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김이 곧 이웃에 대한 섬김이 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으로 섬김이 우리가 이웃에게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나누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면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인정을 하면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처음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을 하고 사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예수님 곧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 정말 뜨거운 사랑과 믿음과 담대함으로 뭉쳐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는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상종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감히 상종하지 못하다. 왜? 그들의 삶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충만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니까 자신들의 삶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거룩하고 분별된 그런 모습을 볼 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백성이 칭송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이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은 정말 순수하게 내 모든 것들을 들여서 순종해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세상 법은 그런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은 최소한의 법입니다. 무슨 법?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윤리는 어떻습니까? 윤리는 그것보다는 좀 더 엄격한 법입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엄격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갇히게 되고 양심에 마음에 고통은 있지만 그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하위의 법이 세상 법입니다. 고위에가 양심의 법입니다. 고위에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럼 법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법이 최상위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칭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 성도들의 선한 일이고 우리 성도들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세상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그것이 곧 교회를 향한 칭찬이 되고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존경하고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빛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한다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다시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섬기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쳐야 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로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채워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복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